모든 민족의 예배가 회복되는 날, 모든 민족의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스가랴서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본문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죠.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기 남은 자는 성경에서 반복되는 패턴과 모형으로서의 남은 자를 가리키죠. 즉 심판받지 않고 또 심판을 통과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이제 최초의 남은 자가 노아이죠. 즉 이방 나라들 중에도 노아처럼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남은 자, 즉 구원받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20절을 보니까 그날에는, 즉 여호와의 날에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습니다. 그날, 곧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자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즉 심판받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이 나뉘어지는데, 이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이방인들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 남은 자가 있다라는 말이죠. 20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말은 코데시 라 야훼,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읽을 때 코데시 라 아도나이, 이제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말을 입으로 직접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주라는 표현을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쓰죠. 코데시 라 야훼, 즉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말은 대제사장의 그 관, 그 이마에 그 머리에 쓰는 그 관에 있는 그 이마에 있는 금패에 코데시 라 야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코데시 라 야훼라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자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말의 방울, 말방울에까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척 흥미로운 표현이죠. 무슨 뜻일까요? 동물도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동물도 대제사장과 같이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말일까요?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그날, 즉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들도 이 죽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즉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그날을 피조물들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이 새롭게 된다. 모든 피조물이
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는 이 피조물들조차도 이제 거룩한 하나님처럼 이제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참 쉽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뭐 동물이 구원을 받는다 뭐 그런 의미보다는 이 세상이 모든 만물이 다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스가랴 14장 21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오늘 이 본문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여기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즉 솥이 뭡니까? 생활용품이죠. 부엌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여기서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 말로 코데시 라야훼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금패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말,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방울에도 이 대제사장의 그 금패에 쓰여져 있던 코데시 라야훼라는 이 말이 새겨져 있는데, 이제 그릇도 물론 그릇에 직접 코데시 라야훼라고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이 그릇도 여호와께 성결, 즉 여호와께 성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그릇도 다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고 성결한 기물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제사장에게 대제사장 이마에 새겨져 있는 그 글자들이 이 세상 모든 기물들, 동물들과 또 기물들에도 다 새겨져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날에는 온 세상이 다 성물이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물이라는 거죠. 즉 온 우주에 속해 있는 이 모든 이 온 우주, 즉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동물들도 다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고, 또 부엌에 쓰는 일상 용품들도 다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성결한 물건이라는 말입니다. 즉 온 우주, 온 세상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늘이 거룩한 성소죠. 이 땅은 하나님과 구별된 공간인데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온 우주가 성전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이 세상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가랴서 11장에 보면 선한 목자가 연합이라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연합을 온전히 이루시는 왕이 선한 목자이자 왕 같은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선지자들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가 연합이라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연합이라는 지팡이가 얼핏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예언처럼 보이죠. 하지만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질 않아요.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는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된다는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와 땅의 나라, 즉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저기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구원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여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지상천국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지상천국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만물이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다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아니죠.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나라는 온 우주가 성전이 되는, 온 우주가 천국이 되는 바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저 하늘이 이 땅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임하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즉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에서 우리 신앙 고백을 빼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걸 빼야 돼요. 왜요? 죽어서 이미 천국 갔는데 왜 몸이 살 필요가 있습니까? 몸이 다시 살아야 될 이유는 이 몸도 새로워지고 이 만물도 새로워져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온전히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곳, 겹쳐지는 곳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방인이 없다는 말일까요?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국이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에 언어 유희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히브리 말로 케나니라는 말입니다. 케나니. 근데 이 케나니라는 이 말이 어떻게도 들리냐면 장사꾼, 상인으로도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전능하신 여호와의 집에
장사꾼이 더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결론이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아요. 안식일 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벽에 안식일 날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그 장사꾼들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던 소리.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어요. 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불완전한 성취냐라고 말하냐면 오늘 이 스가랴가 보여주는 그 환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라고,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룹바벨은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하겠다고 할 때 그들을 내쳤습니다. 그리고 학사 이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그가 가르치고 또한 말씀을 재건했지만, 그러나 안식일은 지켜지지 않고, 그리고 장사꾼들이 안식일날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느헤미야서를 생각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장사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악인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성취가 궁극적으로 언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에베소서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늘과 땅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궁극적인 성취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늘과 땅이 하나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제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스가랴가 그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스가랴서는 철저하게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메시아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되는 사건이고, 이웃과 우리 사이에 하나 되는 것이에요. 막힌 담이 사라지고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복음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그런 능력의 복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